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어제 비유가 나왔죠? 4개 밭.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죄사함을 못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특이하죠? 천국 못 가게 하신대.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예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구약에 있는 예언이 뭐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우리 아직 이사야 안 했어요. 근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뭐냐?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안 믿는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입장에선 재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지 않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적 조치라기보다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후발적 조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있는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 밭 원리는요. 말씀이 일단 있잖아요.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는 그게 재앙적 후발적 조치인 거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들어요. 말은 해. 나팔수처럼 에스겔처럼 말은 해. 근데 들을 생각이 없어. 왜? 후발적 조치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로 모든 거를 다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네밭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 길가가 있어요. 길가가 있는데 네밭의 특징이 길가가 있어요. 길가는 마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어. 그 다음에 돌밭은 유행에 민감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 헌신이 없어요. 입만 사른 거야. 입만 사른 거야.
주를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라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가는 헬스장이나 본인이 하는 여러 클럽이나 여러 사교단체나 심지어는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자녀 자식들과 가족 간에 하는 건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은 없어.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특이해요. 이 가시떨기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어요.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가 포함되어 있어요. 염려. 무슨 염려예요? 이래도 될까? 괜찮을까? 그리고 유혹, 기타 욕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도표로 정리하면 마음 상태가, 자 보면은 마음의 상태가 구분을 하면 마음의 상태가 길가가 있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요. 결과는 어차피 변함이 없어요. 근데 돌밭, 기쁨으로 잠깐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견디지 못해. 금방 넘어져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막혀요. 결국 결론은 이 셋은 아무것도 못해. 셋은 한 게 없어. 근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살펴보는 내용이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말씀 관찰. 나의 상태를 우리 진단해 보자. 현재 나의 마음 상태는 네 가지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나요? 요즘 걱정이 많아 가시떨기가 같다. 혹은 말씀은 즐거우나 실천이 부족해. 등 솔직한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두 번째, 내 마음의 밭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돌이나 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생각, 돌, 뿌리 내림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얕게 만드는 내면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걸림돌이 돼요. 근데 이거는 참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면 그 상처가 나에게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가졌든, 과거에 교회에서 어떠한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든,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위 요즘 말대로 이야기를 하면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그 얘기만 들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 상황에만 들으면 내가 불 튀어나와. 근데 피해받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가 자기 상처로 자기 독약을 먹어. 자기가 독약을 먹어. 그리고 자기가 독약을 먹어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래. 그게 상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신앙생활에 얕게 만드는 내면의 상처나 고집은 무엇인가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집이 있어요. 이게 고집이 소신 같죠? 아니에요. 소신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고집은 열매를 막아요. 여러분은 고집을 갖고 계십니까?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 밭에 걸리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가시, 성장을 방해하는 것. 요즘 나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세상의 염려 얘기를 했죠. 비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나요? 오늘 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오늘도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트를, 이 페이지를 다 올려드렸을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나눠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